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세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기 위하여 주님 전에 다시 나왔습니다. 주님께는 용서와 사랑이 있기에 오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알면서도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 못하고 나 자신이 선하게 살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나 자신의 의의를 더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세례를 받았거나 받기를 원하면서도 세례가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나 자신의 자존심과 이기심을 고집하며 내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위에서 살지 못하였고 이 땅에서 양심껏 살고 정직하게 살기만 하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지난날 이렇게 나 자신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온 나날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만물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 흘려 날 씻어주시리. 내 죄가 흉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잠시 참여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입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지속해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보시면은 여기에 그 율법의 행위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러한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우선 이렇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걸 간단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율법이란 게 뭐냐면은, 물론 율법의 정의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모세의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좁게 얘기하면요. 그리고 이제 또 더 나아가서 구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심지어는 오늘날에는 그 율법을 뭐 양심, 뭐 일반 법률,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율법이 선악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선악의 기준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사실은 율법은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비롯한 이제 하나님의 법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인 거라든지 이런 살인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 죄인지 아닌지 이거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예를 든 적이 있지만은 어느 선교를 전 남태평양의 어느 지역으로 선교를 하러 가신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 지역은 이제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냐면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식인종이 살고 있는데 그만 선교사님이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한테 잡혀서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나 사람을 잡아먹은 거예요. 선교사님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 생활을 하는 그 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앙심에 꼬리 끄듯이 행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그래서 이제 또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파송하고 그래서 마침내 성경도 이렇게 그 지역에 이렇게 나눠주고 막 그래가지고 그 섬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더니 이 사람을 잡아먹고 그런 건 살인죄네. 그래가지고는 그부터는 그 식인 풍습을 버렸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이제 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먹고 그래도 이게 내가 뭐가 잘못한 게 있어? 막 그러면서 이렇게 행했던 거죠. 오늘날도 비슷한 게 뭐 있어요. 이 동성애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죄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분명하게요. 나와 있는데, 보통 세상 이렇게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거 어때? 내가 이렇게 동성애식으로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게 무슨,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마치 식인종들이, 남태평양 식인종들이 사람을 잡아먹으면서도, 뭐 내가 어때? 내 마음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누가 뭐랄 사람이 있어?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그래서 이 구약도 전체를 율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구약 시대는 사람들이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지켰다고 그래서 구원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여기 제가 써놨죠. 구약에서 각 개인의 구원의 문제는 율법을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도 뭐예요?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믿음. 그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음이. 그냥 구약 시대에도 율법이 없어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율법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란 게 뭐냐? 오늘 제목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의 의미.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또 칭의라고 그러죠. 구원을 받게 된다. 그거와 아마 같이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의 의미, 이렇게 생각을 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는 그럼 믿음이란 건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이란 모세 십계명 또는 구약 전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믿음이라는 건 또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한 신뢰, 복음. 여러분, 우리가 뭐 복음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죠? 근데 이 복음이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근데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의 내용이 뭐가 있느냐? 이거는 오늘 제가 여기 써놓은 거, 이거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시고, 자, 구약에서 예언된 게 어디서 예언돼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죠, 구약에. 대표적인 거 한 가지로 예를 들면, 이사야서 7장 12절, 16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시고, 근데 이 예언된 그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 로마서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잖아요. 그리고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게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그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로마서 1장 4절에 나오죠. 부활하신 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랬어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그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복음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로마서 1장 16절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 그래서 오늘 제가 율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했죠. 모세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구약 전체를 가리키고 하고 선악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인데 이거는 특별히 복음에 대한 신뢰이다. 복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근데 복음의 내용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시고, 그다음에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것이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혈통.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뭐냐 하면은 타종교와 아주 완전히 구별됩니다. 여러분, 타종교에서도 보면 우리도 자기들이 본인들이 믿는 뭐 신이 있다 그리고 다 뭐라 그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리고 심지어는 이슬람 같은 경우는 혼합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 기독교에서와 또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같다고 이렇게 선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많이 이렇게 개종시키려고 그러죠. 타종교에서도 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무슨 뭐 많은 그 토속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최고의 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뭐 천주님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하면 천주님, 뭐 이런 식의 한자로 이렇게 쓰면 천주님. 그래서 근데
그거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다른 건 뭐예요? 여기서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이것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종교가 다윗의 혈통하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 이슬람교가 그걸 믿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윗의 혈통, 복음의 내용 중에서 다윗의 혈통, 이것이 오늘날 그 타종교고 우리 기독교고 완전히 그 전혀 우리 기독교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들 다 각자 본인들이 믿는 게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것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제목에 보시면은 갈라디아서라고 나오죠. 그럼 갈라디아와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와 갈라디아서에 또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려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뭐냐면요. 그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 AD 47년, 49년 사이에 있었는데 그 갈라디아 지방에 세운 거죠. 여러 개, 한 교회가 아니고 여러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것은 위치가 소아시아 중앙에 위치한 로마,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는데요. 로마의 한 주인데 이 갈라디아가 위치를 어떻게 보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안디옥. 그 다음에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구브로로 왔다 이렇게 해서 여기 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가 갈라디아라고 써 있죠. 잘 안 보이시면요. 여기가 갈라디아입니다. 근데 여기 1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안디옥을 해서 이렇게 구브로 이렇게 왔다 돌아갑니다. 갈라디아가 여기가 북갈라디아고 여기는 남갈라디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는 북쪽 갈라디아와 남쪽 갈라디아가 있으나 갈라디아 교회는 남쪽 갈라디아를 배경을 하고 있다. 갈라디아서와 갈라디아 교회는 남쪽 갈라디아를 배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이렇게 이 지역, 남쪽 지역, 갈라디아 남쪽 지역을 주로 활동했고요. 또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북갈라디아는 설도 있는데 남쪽 갈라디아라는 말이 좀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그럼 뭐냐? 갈라디아 교회에 개종한 초신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한 교회가 어느 지역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이 갈라디아 주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따로 정해진 곳이 없어요. 여러 곳, 여러 교회들입니다. 교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세운 많은 여러 교회에게 편지한 겁니다. 어느 한 특정한 장소를 지정할 수가 없어요. 초신자들에게요. 개종한 초신자들.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니아에서 기록을 했다. 여기 보시면은 1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왔다 이렇게 해서 돌아갑니다. 2차 때는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온 길로 돌아가고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렇게 3차 갔다가 다시 온 길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여기 마게도니아라고 써있죠. 여기서 마게도니아입니다. 여기서 기록한 겁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에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를 강조하면서 이제 신앙에 혼선을 빚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갈라디아 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기독교로 개종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들끼리 또 할례를 행하고 또 율법,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것도 지키는데 물론 할례를 행하고 지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이방인 그 개종한 초신자들이 주로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이 이방인들은 할례가 뭔지 또 모세 율법 이런 걸 전혀 모르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 그룹, 또 유대인 그룹. 근데 유대인들 그룹들이 이방인들이 이제 모이면 그런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지만은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또 우리가 믿는 이 모세의 율법 이것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신자가 됐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자기들한테 할례도 받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모세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뭐 없애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걸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고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선을 비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칭의죠. 이게 여기에 혼선을 빚게 돼요. 그래서 쓴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근데 이것이 이 갈라디아서는 이 종교개혁의 아주 근거가 됐는데,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그럽니다. 나의 편지, 나의 아내. 이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저도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 번 읽어봤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얘기가 믿음에 의한 의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겁니다. 오늘 여기 제목 제가 다시 보시면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칭의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거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나의 편지, 이 갈라디아서를 나의 편지, 나의 아내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오늘 여기 제목에 나온 것처럼 1장, 2장이 15절부터 21절 여기에 나온 말씀을 우선 순서대로 보면요. 첫 번째 여기 뭘 얘기하냐면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우선 16절에는 그것이 쓰여 있습니다. 그 16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좀 길은데요. 한 절이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이게요? 간단히 말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예. 이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루터는 나의 편지, 나의 아내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근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루터가 한 이 종교개혁의 오직 믿음, 뭐 이신칭 이런 거를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학자들이 이거를 뭐 루터나 칼빈의 이 믿음의 이러한 것들을 갖다 때로는 이렇게 비판하고 또 부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루터가 주장하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자체가 이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율법이 없을 때 구약에서도 이미 아브라함 때 그때는 모세의 율법이 있기도 전이죠. 40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이미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의로 여기시고 칭의죠. 이미 구약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날 이 루터의 종교개혁 이것을 뭐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오직 믿음이다. 이런 거를 막 비판하고 또 반쪽짜리 구원이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게 뭐라 그래나 평화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루터의 주장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구약에부터 또 오늘 여기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금 여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에 하나의 이렇게 흐르고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루터가 혼자 뭐 오늘날 갑자기 이걸 주장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날로 말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게 말하는 거,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그 나오는 그런 중요한 그러한 하나의 그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16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칭이라고 그러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16절에 이게 내용이 길지만은 그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제가 써놨죠, 위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칭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 16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기서 의롭게 된다. 칭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예요? 칭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 구원받는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이런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칭의입니다. 칭의. 여러분이 처음 들어볼 겁니다. 그러나 이 칭의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의롭게 된다, 이런 것은 나오지만, 근데 이걸 한문으로 간단하게 쓰면은 칭의입니다. 그래서 이 한문 용어인 칭의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풀어서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칭의라는 게 뭐냐면은 법률적인 용어를 가지고 있어요. 재판을 하는데, 재판하는데 죄가 없다, 무죄이다,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재판을 받잖아요. 재판을 받으면은 그 판사가 판결을 내리잖아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있다. 근데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김아무개, 이아무개, 이거는 죄가 없어, 딱딱, 이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그 법률적인 그런 용어인데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김아무개, 이아무개 죄가 없어, 딱 이제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런데 다른 사람은 뭐 김씨, 이씨, 다른 사람 뭐 김아무개, 이아무개, 다른 사람들은 죄가 있어, 저리가 막 이렇게 선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죄가 있다고 선고받은 사람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볼 때는 저 죄가 없다고 한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죄가 많은데, 내가 더 양심적으로, 내가 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죄가 있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하게 살았는데 왜 죄가 없다고 그랬을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제가 이거 화면을 보시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칭의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물론 이제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 생략을 해놨지만은, 예수님이 아까 복음이라는 걸 제가 그 복음이라는 거를 정의를 한 적이 있었죠. 복음의 내용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시고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칭의, 의롭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말한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그겁니다. 여기에 이게 나오는 것이 칭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간단하게 짧게 써놨는데, 아까 그거를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여기 써놓은 겁니다. 행위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그 복음의 내용,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히 그랬죠? 여기 복음의 내용이 보면은 마지막에 뭐예요?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 죄인 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줘요. 우리 죄인 된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뭐야? 땅 재판 받을 때 뭐라 그래요? 죄가 없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김아무개, 뭐 김계똥, 김말똥 여기는 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가 없다 그래서 다 이제 오케이 그랬어요. 근데 이쪽에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은 아주 자기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양심적으로 살고 그렇게 했고 자기가 볼 때는 여기 그 뭐 김계똥 김말똥보다도 더 세상에서 자기가 더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보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던 이 김계똥 김말똥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부활을 믿고 회개하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죄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니까 재판에서 무죄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칭의라는 건 뭐예요? 재판에서 무죄로 인정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없는 자, 의로운 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아까 그 얘기했죠. 이 복음의 내용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주님이 이겁니다. 다 이걸 다윗의 활동에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이것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칭의,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의롭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옆에서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아무리 뭐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가 없어 이거를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나와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근데 율법에 왜 의롭게 되지 못하냐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서 칭의, 의롭게 인정을 못 받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 이유는 이거 16절에 나오잖아요.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는 내가 선한 일, 착한 일, 양심적으로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칭의, 마지막 심판 때서 땅.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없다고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율법은 단지 죄를 자각을 하게 하지만은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요. 그래서 선한 일, 착한 일, 뭐 그렇게 율법에 이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은 죄는 깨달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아무리 다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왜?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율법은 죄를 자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율법은 죄를 자각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칭의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가 없어. 이렇게 여기 아까 얘기했죠. 칭의. 재판에서 무죄로 인정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없는 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칭의,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16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예?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삼으시고 대속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율법이 아니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나니. 여기서도 그랬죠.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율법으로 선한 일, 양심을 이렇게 해도 칭의, 재판에서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인정을 못 받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더 종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칭의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고, 또 칭의를 죄로 무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없게 돼서,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못 산다는 건 지옥에 가게 되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칭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칭의를 받으려면은,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간단히 써놨지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의 정의, 복음의 내용,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시고,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뭐 이게 관련 그거고는 우리가 그거를 소용이 없다. 그건 뭐라 그래요? 이 믿음하고는, 예수님은 믿음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다른 종교.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시고, 분명히 여기 정체성이 있죠. 죄인 된 사람을 구원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키심으로써. 근데 이러한 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런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롭게 해주신다. 죄를 고백하는 이런 모든 사람이 의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칭의. 의롭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선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선하고 양심적으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이 칭의에 대한 그 요약을 간단히 해드리면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또 제가 아까 복음의 내용하고 비슷한데 다시 이 칭의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칭의를 받을 수,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이제 요약을 해놨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므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 3장 10절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 그 두 번째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 그랬죠. 로마 3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은 사망.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자연인은 죄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 왜?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어요. 그게 로마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고 그랬죠. 로마 3장 25절 그게 뭐냐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돼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라 하심으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죠. 대신 죄값을 치른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칭의의 가정입니다. 예수님의 이 피의 공로를 믿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이 칭의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바로 여기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는 사람. 그런데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이 복음의 내용 이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시고 죄인 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예수님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해주신다. 그것이 바로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여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그럼 또 뭐냐? 두 번째. 오늘 여기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터가 이거를 오직 믿음 이거를 얘기했는데 이것이 루터만의 뭐 종교개혁자들의 뭐 특별한 주장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도 율법이 없었을 때 또 율법이 있었을 때도 이미 구약에도 믿음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죠. 구약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율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또 이제 신약,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또 예수님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국의 감리교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칭의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로서 아들의 피로 인하여 이룩된 화해에 근거하여 전에 지은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일이다. 우리의 죄를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아들의 피로 인하여 이룩된 화해에 근거하여 전에 지은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냅니다. 이거를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마르틴 루터는 칭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의란,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죄가 없게 되는 것은 인간의 선행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고 그것은 신자에게 외부에서 주어지는 낯선 의이다. 오늘 여기 첫 번째하고 똑같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루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선행에 따른 것이 아니다. 선행.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존 칼빈은, 장로교의 존 칼빈은 칭의란 우리가 마치 의롭기나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은혜 속에 들어오도록 받아주심을 뜻한다. 그래서 이렇게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더 정말론적으로 얘기하면 지옥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게 된다. 그건 뭐예요? 지옥에 거하게 된다. 이런 뜻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천국과 지옥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너무 극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말을 안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아주 굉장히 그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의롭게 되는 것이 칭의죠.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고 만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칭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의롭게 되는 것이 칭의가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고 만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헛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그랬는데,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불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필요 없는 것인데 괜히 그냥 죽으신 것이야. 뭐 이렇게 그런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그 다음에 선행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내 양심껏 사는 걸 통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뭐냐면은 여기 골로새 1장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여기 뭐라고 했어요? 만물 화평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죠. 결국 로마서 6장 6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21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고 만다.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고 또 죽지 않으셨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양심적으로 살고 또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칭의, 의롭게 된다고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겠죠. 그렇죠? 또 구원을 받을 수가, 그러나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은 뭐 양심적으로 행하고 선행을 행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또 다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칭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대속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아주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그래도 십자가, 그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또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이렇게 선언을 받는 것,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선행하고 양심적으로 살고 법 없이 살아도. 그래서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타종교 믿으시는 분들, 굉장히 타종교에도 보면은 물론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대개 보면은 선행을 많이 강조합니다. 뭐 이슬람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요. 또 뭐 어떻게 그 양심, 어떻게 뭐 사람 윤리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또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고 그런다 하더라도 오늘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피의 공로가 없이는, 그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없이는 의로워지지 못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한테 또 제가 말씀드리면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사도 바울의 각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고 만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각오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살아가겠다. 바울은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예수님을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 그 각오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거를 또 자기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바꿨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예수님과 나는 이제 영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영적으로 동참하였다. 그런 거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예수님과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신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이런 각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 각오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내 방향을 전환하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행하고 그다음 내 양심껏 살고 법으로 그렇게 살면은 내가 떳떳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동행하겠다. 이러한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혔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주님과 함께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내가 죽은 거.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왜 그랬어요? 자기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와 함께 이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장사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이것은 어느 상태냐면은 죄가 이제는 극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며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산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었다. 이제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사신다. 그러면 이렇게 살게 되면은 어떠한 결과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회심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소명을 받고 예수님의 정말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어가지는데 엄청난 고생을 해요. 아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예수님이 산다고 그랬는데 전도하면서 엄청 수많은 죽을 고비도 넘기고 고생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이 있어도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영원한 영광, 그것을 바울은 고대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건 뭐냐 하면은 이제까지는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려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양심껏 살면 됐지, 내가 선을 행하면 살면 됐지,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를 버리고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 하려는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 난 다 안다고. 내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나도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거 여러분이 다 안다고 그래서 안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 헤롯 당시에도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탄생하니까 헤롯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났다는 소문. 그래서 헤롯 왕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디 있는지 알아야 죽이죠. 그때 헤롯이 그 주위에 있던 서기관과 파리새인들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사시는지 아냐고. 어디서 태어난지 아냐고.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이 그 사람들은 파리새인들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디냐고 그래. 그 미가서에 나왔거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거울 중에 작지 아니하구나. 막 그래서 예수님 탄생의 예언이 나오거든요. 야,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서 막 죽입니다. 베들레헴 근방에서. 물론 예수님 피하셨지만요. 거기서도 보면 이 사두개인과 파리새인들은 성경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알고 있다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거 나도 다 안다고 다 하는 얘기라고. 제가 길에 전도할 때면 어느 분이 이제 얘기하고 나서 이제 교회 나오시죠. 막 이런 게 막 있다 그래. 나 다 안다고 막 손을 막 그러면서 다 안다고 그러게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근데 교회는 예수님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물론 이제 다 안다고 그래서 다니시면 그런 말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걸 다 알고 있다고, 알고 있는 것과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의 의미, 이게 뭐냐?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이 뭐 폐하한다, 율법이 나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도 안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므로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거 쓸 때 항상 언급하는 게 뭐냐면요. 율법주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유대적 율법주의도 경계하지만은 또 반대로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서 또 선행을 행하지 않거나 또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그리고 올바른 일을 하지 않는 이런 것도 나무랍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윤리를 지키지 않는 이런 것도 나무랍니다. 왜냐하면 그건 반도덕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율법주의, 율법주의도 나쁘지만 반도덕주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반도덕주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항상 뭐를 언급하냐면 반도덕주의가 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선행을 뭐 행함을 등한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종교개혁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만 강조하고 이 선행이나 행함을 강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만 봐도 앞에 부분은 오직 믿음이지만 뒷부분에서는 뭐예요? 행함을 강조합니다. 성화를 강조하고요. 성령의 열매 그런 게 다 갈라디아에서 나오잖아요.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마라 이런 것도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성경 안 믿고 그래도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죽어도 나는 양심적으로 난 떳떳해.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 필요하시, 그 십자가가 정말 우리 대속에 그 십자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헛되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헛되이 죽은 게 되는 거죠. 그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만 타종교 믿으시는 분들 선행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말 제가 볼 때도 제가 그래서 스님들에게 지나갈 때도 보면 제가 정말 항상 존경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 윤리, 도덕, 선행 이것이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의로워지느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하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복음의 내용, 복음이라는 것이 거기에 제가 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십자가 대속의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은 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뭐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내가 선행을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왜 내가 지옥에 가 있어? 내가 왜 구원을 못 받아? 죄송합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들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못 박히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피의 공로를 믿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그 은혜로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의롭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돈, 명예, 권력, 종교, 선행 등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missionchrist21st.com 예수선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지